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마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이 영혼을 가는 법과 그리고 진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요일 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마음을 평안케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와 더불어서 시간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의미롭다. 일주일 동안 엿새나 닷새 동안 일을 하고 또 휴식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음 주일을 열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흐름인데요.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살아야지만, 생각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운명이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운명이고 생각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를 향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현실 세계의 물질로 변하고, 또 영혼을 향하게 되면 그 생각이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현실과 영혼의 어떤 매개점, 접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정녕 현실과 영혼의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를 부처님 나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생각은 또한 우리의 삶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물질을 양성하기도 하죠. 이 생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멜랑콜리아.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또 우울증을 또 일으킨 끝에 그 결말이 항상 나빠요. 이 우울증이 치료도 잘 되지 않으면서.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우리가 그저 생각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생각 그러면 그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뭐 떠다니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색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내죠.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은 생각이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똑같은 태양이 비쳐도 마찬가지예요. 꽃에서는 향기를 나게 하지만 더러운 시궁창엔 썩은 냄새를 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물질이 자꾸만 몸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두뇌에서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우울한 물질이 자꾸만 생성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공즉색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물질이 생겨나면은 또 이 우울한 물질이 생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생각을 만든다는 거죠. 참으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주를 드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시면 전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전혀 사람이 달라져. 살생한 음식 같은 걸 먹어도 그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육식 같은 거를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의식이라는 거죠. 생각이 물질을 만들고 또 물질이 뭔가 하니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우울한 그런 그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우울한 물질이 다시 뭔가 하니 우울한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종래에는 뭔가 하니 내가 처음에는 우울한 생각으로 우울한 물질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엔 자기가 이 우울증에서 좀 탈출해야 되겠다. 이래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되고 양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항상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그것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재앙의 길로 자기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생각이 물질이고 물질이 생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오신채라거나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법망경에는.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음심을 돋운다. 물질이 행동을 유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네는 여자니까 여자다워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여자에게 여자다워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다운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여자가 되는 거죠. 남자다워야 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이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살다면 결국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남자들은 점점 뭔가 하니 경랑의 세월 속에 위축되잖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력도 떨어지고 그 남자들도 점점 어떻게 하니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을 땐 힘이 있으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런 심상 때문에 점점 여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거꾸로 된다는 거죠. 여자들은 점점 처음에는 이제 여성스럽고 아이를 다 낳고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점점 더 세지는 거죠. 남자도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 저거. 저거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자꾸만 강해지니까 여성들도 어떻게 돼요? 남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만들고 자꾸만 그렇게 해. 자꾸만 사회는 여자들을 옥박지르잖아요. 여자다워야 된다. 엄마다워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 자꾸만 여자의 업을 그렇게 쌓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뭔가니 3살적 버릇이 뭐죠? 80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데 그 습이 버릇이 계속 쌓이면 업이 되거든요. 습이 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이렇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예요? 치마 두른 사람만 보기만 하면 좋아하잖아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게 업이에요. 업. 무서운 업이에요. 생각이 업을 만들고 생각이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 문자 그대로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안에 뭐라 생각이 들어있어요. 의식이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생각은 그 생각이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은 또 의식을 담고 있고요. 그것이 색즉 시공 공즉색이 되는 거죠. 그 물질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지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색즉 시공 공즉색 한목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서양 철학자들에 따르면 헤겔은 뭐라?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헤겔은 그 헤겔의 제자뻘 되는 마르크스가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또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이랬어요. 반쪽씩밖에 얘기 못했어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을 한목에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냐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냐 그것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온 그 우울증의 이론이 그런 것인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걸 다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물질이 또 우리 의식을 좌우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 마약 중독이니 요즘엔 또 골프 친다고 다시 나온 우주가 무슨 섹스 중독이니 뭐 그런 것도 신문에 얘기하대. 그래가지고 요양소에 들어가서 격리돼서 오랜 세월 동안 꽤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몸 안에 그런 물질이 생겨나니까 음심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플레이보이 이런 거. 플레이걸도 있잖아요. 플레이걸. 홍등가에 있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갱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갱생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보내놓으면 다시 거기 들어가 있대요. 담당하시는 공무원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참 이상하다고. 그게 왜냐하면은 그러한 생활과 습을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그 생각을 가다듬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수행 방법입니다. 말과 생각, 행동을 삼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이 말로 변하고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는 거니까 생각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이러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온통 다 화엄경이나 뭐 경들 보면 정말 온통 다 생각에 관계된 그러한 가르침이 가득해요. 생각이 중요하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무량원겁 즉 일념이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 우리가 지금도 뭘 찍어대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지금도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지금도 찍어대고 있어요. 다 찍어대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뭔가 아니 여러분 뭔가 오늘 법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집에 가신 도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혹은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뭘 얘기를 들었지 하면 떠오르시잖아요. 뭐 남성 호르몬이 나오네 여성 호르몬이 나오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구나.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뭐 이러면서 다 떠오르잖아요. 그거 왜 찍혀 있어서 그래? 찍혀 있어서. 다 찍혀 있어서. 그러면 법당에 들어오실 때는 오늘 얘기는 과거에 들어본 적이 오늘은 오늘 거잖아요. 뭐 과거에도 그런 얘기 유사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오늘은 오늘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 백지 상태에서 오늘 걸 찍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질화된 게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찍어대고 있어요. 물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고 하니 소립자를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것을 움직여가지고 사진을 만들고 있으니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린 걸 뭐라고 그러는가 업식이라고 그래. 식이란 말을 써. 식이란 말. 계속 지금 정보를 만들고 생각이 소립자로 움직여요. 생각이 물질을 만듭니다.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바로 물질이고 물질이 또 뭔가 아니 생각을 담고 있어요. 이 세상 만상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식다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을 만들 때는 뭔가 아니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고 안경을 만들 땐 사람이 좀 잘 보겠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생각이 여기 있어요. 생각이 여기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 나라는 위라고 하고 이른바 말하면 현실 세계는 아래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위로도 아래도 통하는 접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염불 이러잖아요. 그럼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부처님과 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부처님께로 자꾸만 하면 내 생각이 부처님께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 생각이 또 뭐라? 미스김 생각하면 이 아래로 가는 거지. 이 아래로 이렇게 연결. 생각이 나를 위로 가게 하느냐, 생각이 나를 뭐라? 아래로 가게 하느냐.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를 생각하면 자꾸만 좋은 그런 그 생각을 하니까 뭐가 만들 것 같아요? 밝은 기운이, 광명의 기운이, 지혜 광명, 법성 광명이니까 그런 광명의 기운이 뭐가 된다. 사리 같은 거 되는 사리 같은 게. 사리. 그 다음에 아래를 자꾸만 생각하면 미스김 생각하면 또 이상한 게 자꾸만 또 몸이 그냥 훅훅 달아버리고 막 이상해져. 그러니까 위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위로 가느냐 뭐라 어떤 생각에 따라서 뭐라 아래로 깔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적어도 이렇게 오늘 법당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위로 가는 생각 위로. 위로 가. 그 위로 가니까 점점 좋은 데로 가는 거지. 밑으로 만일에 미스김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해? 점점 뭐라? 아래로 가고 결국 깔아앉아 버려. 물은 흐르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간다.
사바세계 모든 것들은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물이 흐른다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 그 생각 따라서 위로도 가고 뭐라 아래도 가는 거니까. 생각은 중간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육념심도 많이 했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렇게. 좋은 생각을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좋게 하면 나의 의식이 점점 승화돼 버리죠. 내가 생각을 자꾸만 나쁘게 하면 나의 삶이 점점 하향 조정이 돼 버려. 상향이 아니라 하향 조정이 돼 버린다니까. 문제가 곤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 날 법회가 제대로 되는 절이 그렇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불교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사찰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요일 날 법회하는 절들은 20개도 안 된대. 그 일요일 날은 참 이상해, 그죠? 절들이 전부 다 산에 있잖아. 그럼 등산 가는 마음으로 말이지. 절에 가서 법회라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신심이 돈독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냐면은 그 생각이 영원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각이 뭔가 나가게 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른바 이 믿는 마음, 신심이라는 거, 신심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신심이 그 생각 나와 부처님 사이를 갭을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아래로 하향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 나오신 것도 나름대로 신심이 있으시니까. 신심이라는 게 이게 또 그냥 또 무슨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신심, 믿는 마음은 아무렇게나 생겨납니까? 신심이라는 건 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 거짓말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믿게 됩니까? 안 믿잖아요. 저 친구 하는 말을 내가 실천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말이 절대로 뭔가 한마디도 빈말은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믿고 실천해 보니까 그걸 자꾸만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일조일석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믿습니까? 요즘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꼭 부모 자식 간에도 보니까 말이죠. 지난번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꼭 무슨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 써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재판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알았어 적당히 이러다 보면 재판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재판소에 안 가요. 다 예전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무슨 그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20배인가 약한. 우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뚝딱하면. 그러니까 재판관님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으려고 한다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믿는 거니까. 그 사람 말씀을 자꾸만 실천해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이것을 실천을 해봐야 돼. 실천을 해야지만 신심이 쌓이고 부처님과 나 사이의 갭이 점점 단축이 되고 결국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심 즉 대불성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점검하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참선이죠. 임목고, 판치생모, 마삼근 간식월. 화두를 챙기면서
자꾸만 나의 생각을 부처님 전으로 이모고 부정적인 걸 자꾸만 쓸어내리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단 30분, 10분이라도 좋아요. 이모고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지나는 일체 모든 번뇌를 전부 다 청소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만 부처님 나라로 승화시켜가는. 근데 내가 그렇게 나의 생각을 단속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만 어떻게 하얀 곡선을 그리죠. 업이 자심하기 때문에. 업이 자심하니까. 그 요즘에 무슨 뭐 윈도우 이런 거 있지만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보면 과거에 어떤 뭐 MS-DOS 무슨 뭐예요. 1.0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꾸준히 쌓여가지고 무슨 뭐 윈도우 뭐 2000 뭐 얼마 나오잖아. 그게 다 쌓여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한 생각을 자꾸만 하면 우울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울한 물질이 나를 또 나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내가 도저히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이 암이라는 게 참 이게 생활 여건과 그러니까 암 수술한 다음에 제가 아주 그 많은 분들 관찰하잖아요. 요즘엔 뭐 엊그제도 공부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보살님이 머리가 빡빡 깎았어요. 머리가 그 머리 한눈에 봐도 알게 머리가 탁 깎았어요. 스님 되려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항암 치료하는데 공부하러 나왔다고. 근데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다 뻔히 알면서 공부 좀 시키려고. 아이를 젖을 언제까지 먹였냐. 그냥 3개월만 먹이고 안 먹였다. 첫 아이를. 그러면 유선이 고장 나버리죠. 둘째 아이 때는 젖도 안 나오는 거야. 결국 유방암 걸리는 거죠. 젖을 충분히 먹여야 돼. 유선을 확실히 살려놔야지 그 다음에도 젖이 쌀 쏟아져 나와. 요즘에 전부 다 젖을 잘 안 먹이다 보니까 전부 다 유방암 걸린다니까. 그게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말씀했는데 마누라들이 자궁암 걸리는 것도 다 남편 책임이 커. 또 전립선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장에 뭐예요? 위장에 음식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음식이 안 들어가면 뭐죠? 꼬록꼬록 소리 내잖아. 그러면서 펩신 이른바 말하면 위험산이 분비되면 위산 과다가 돼서 어떻게 돼요? 위벽이 헐어버리고 궤양이 오지고 암이 되잖아요. 그 위산 과다가 위궤양 암으로 진전되는 게 그 필수 코스 아닙니까? 제때제때 음식을 먹어줘야 돼. 근데 아내가 막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충족이 안 되면 자궁에서 자꾸만 물질이 분비되면 자궁벽을 헐어버려요. 그럼 자궁 궤양이 오고 난소에 궤양이 오고 그러면 암이 되어버려요.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마누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다리를 잘 붙여야 돼. 이게 다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사랑. 그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 아니에요. 다. 서로 불화하니까 암이 빈발하는 거예요. 불화하니까. 생각이 물질이라니까. 배가 고프면 꼬록꼬록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꼬록꼬록하면 무슨 뭐가 나오는 것 같지? 신트림 나오고. 그 신트림이죠. 아주 위에서 올라오는 트림이 신트림이잖아요. 그런 게 위벽을 갉아먹고 녹인다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을 소화하라고 있는 건데 음식을 제때 먹지 않으면 그 고장이 나버려. 똑같아. 자궁이나 마찬가지. 전립선도 마찬가지고. 기계는 뻔연인데 호르몬을 다 머리 쓰는데 머리로 다 올라가 버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그 기가 타버려요. 그럼 전립선이 오는 거야. 적당히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 앉아있고 호르몬 부족이고 마누라 만나기 싫고 이래버리다 보면 전립선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I love you, 징글 love you를 해야 돼. 그리고 자꾸만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만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정한 시간이라면 부부가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말이죠. 뭔가 하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화라는 게 참 약한 것이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생각이 돈이에요. 돈이 물질 아니야. 좋은 생각을 하면 돈이 들어와. 나쁜 생각을 하면 뭐라? 돈이 안 들어와. 내가 자꾸만 좋은 생각을 해. 좋은 행동을 하거든. 선업을 쌓아. 이게 다 업의 법칙이 생각의 법칙이에요. 그럼 내가 자꾸만 남에게 공덕을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거나 금생에 가다가도 어디 가거나 항상 현금인, 넣기만 하면 나오는 현금인 줄기가 그 사람을 쫄연히 기다린다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나와. 이 사람 어디 가더라도 풍요로워져 버려. 남에게 많이 베푸니까, 생각이 아름다우니까. 근데 악업을 많이 쌓았다. 자꾸만 나쁜 생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에? 분명한 사실이. 그럼 어떻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남의 거 착취하고 뭐 이러고 말이지. 그러면 계속 빚쟁이만 만나고 강도만 만나는 거예요. 금생에도 빚쟁이 만나고 강도 만나고 이런 거 내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사기꾼 만나고 이런 게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뭔가 하여간에 내가 좋지 못한 생각으로 자꾸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데도 뭔가 내가 선업을 많이 이렇게 누구에게 낚이치고 한 사람은 그냥 바이어를 만나거나 누가 뭐 일을 한 사람 뭐 내가 누굴 만나서 척척 일이 잘 돼가는 거지. 근데 이놈 뭐가 뭘 하나 하려도 그렇게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는 게 생각이 물질이니 생각이 돈이니까.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곳곳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나와버리는 현금인 줄기가 즐비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분명한 사실이. 그 생각이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 다 생각으로 만들어야 돼. 일체유심조니까. 마음의 얼룩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얼룩. 마음의 얼룩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꾸만 뭔가 악업을 쌓고 나쁜 생각하게 되면 추운 겨울날 한 겹밖에 옷을 안 입었는데 그것조차도 강도가 뺏어간다니까. 냉혹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냉정하게 살았으니까.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걸 좀 항상 체크해야 돼요. 왜 법당에 나오시고 왜 기도를 하면 일이 잘 되는가? 정말 스님 어제도 영업업회를 안 되었던 거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스님 이상하다 이거. 법당에 뭐 잘 되라고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법당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잘 되더라. 이상하게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꾸만 법당에 나오니까 명운과 앞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법당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은 이게 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했잖아. 생각이 부처님을 자꾸만 향하고 신심이 자꾸만 커지면 부처님 나라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나라라고 했잖아. 아래로 향해 가면 이건 천박한 나라지만 그럼 자꾸만 내가 부처님 나라로 가면 점점 뭐죠? 그와 같은 힘이 강해져요. 그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핵력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 핵이라거나 이렇게 쓰면요. 원자 핵 주변 전하 이른바 말하면 허공이 이게 전부 다 허공이 물리학자들에게 따르면요. 이게 일종의 뭔가 아니 전하 허공이 전부 다 전기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허공이 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오는데 그럼 자꾸만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럼 왜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죠? 허공 가운데도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영혼들이 많거든. 유주고원, 무주고원들이. 기도를 자꾸만 하니까 고성연물 10종공덕이 나오잖아요. 삼도식고라고. 허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혼들이 편안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고성연물 10종공덕에 봐봐. 삼도식고라고 나오고 지옥악이 축생에 있는 악도 중생들이 편히 쉬게 되고 성변시방이라 기도를 하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세계로 큰 연불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큰 공덕이 된다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생각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자꾸만 만들어서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하지만 생각이 물질이니까 생각이 도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해. 남을 도우려는 생각. 분명한 사실.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아주 정말입니다. 진짜야 이거는.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먹고 있으면 무슨 마음 가운데 원을 바라잖아요. 뭐 소원 성취 대발언. 왜 그러면 부처님 전에 와서 빌고 그래? 응? 왜 집에서 하지? 여러분이 소원한 바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부처님 말씀드리니 우리가 흔히 그러죠, 세속에서도. 뭐 지성이면 감천, 항상 하늘에다가 빗대잖아요. 진인사 대청명, 그지? 모사제인요 성사대천이라. 모사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 일을 꾸미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야. 모사제인이야. 인간이 일을 꾸밀 수 있어. 근데 성사대천이라. 일을 이루는 건 하늘의 결재가 안 나면 되질 않아. 하늘에서 이 일은 뭔가 아니 필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에서 살릴 일이다. 결재가 꽝 떨어져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흐름이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모사제인요 성사대천이라. 오늘 아침 새벽 시간이겠지. 일을 꾸미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결말이 나고 그것이 일이 성사되는 건 하늘의 도장이 꽝 찍혀야 돼. 하늘이 도장을 안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늘한테 잘 보여야 돼. 부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똑같은 얘기.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선을 다해라. 하늘이 알아줘야 돼. 하늘이. 왜냐? 모든 물질은 뭐라 하세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생각이 다 이게 하늘과 통하는 거거든요. 다. 아까도 말씀했어요. 생각이 있고 생각이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고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 신심이라고 그랬잖아. 아래로 하향 조정되면 망하는 거지 뭐.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이 생명이 한 세상 살잖아요. 한 7, 80년 산다 칩시다. 그 생명은 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생명의 어떤 그런 이 생명의 오리진, 생명이 왜 생겨났냐? 이 생명이라는 거 분명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 진짜야.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물질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물질이지? 그 물질은 뭐가 만들었어?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생각이 물질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생각과 물질이 뭐라? 스파크 되면서 만들어진 게 이 몸 생명이야. 그게 대수로운 게 아니지. 그 생각은 부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영원성을 띠지만 물질은 뭐라?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나면 물질도 떠나버려. 물질도 다 사라져. 근데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과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에너지 그럽니다. 동양에서 뭐라? 기 그래. 기. 그러니까 아까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봐도 무슨 이 기란 말이 그냥 기란 말이잖아요. 살기, 생기, 원기 꼭 앞에 뭔가 형용하는 어떤 단어가 꼭 붙어버려. 그러니까 기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이야. 생각이란 정보를 먹으면 그러한 에너지가 기라고. 그럼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그 기에서 뭔가 아니 생각이라는 정보를 띄워버리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 동양에서는. 기라는 게 전부 다 생각과 같이 하는 거야. 아까 말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 기라는 게 정기신, 기라는 게 뭔가 아니 정기신이라고 하냐. 정기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기가 가운데 있으면 정이, 밑으로 가면 정이 되고 위로 가면 뭐라? 신이 되는 거죠. 삼자가 돌기도 하고. 동해 보면 정기신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물질이 스파크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명년 행위요 행연식 12년법이라는 게 무명으로 행동을 하면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식이 뭔가 아니 식이 엄마 아버지가 만나 스파크 되는 순간에 사랑한다 I love you 징그러워 하는 순간에 스파크가 되면서 식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형성되잖아. 생각이 정자난자에 파고들어가지고 정자난자는 사실 물질 아니다. 거기에 식이 들어가면서 수정란이 되면서 몸이 되는 거라. 식이 몸의 원동력이라지. 식이 뭔가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들 딸을 낳으려면 당연한 거라. 아무 딸아 아이 낳으면 안 돼. 이거 진짜야. 싼 게 비지덕이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딸아 빚어내니까 형편없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100일 기도라거나 아니면 제가 아주 그냥 환장할 게 하나 있는데 진짜야 이건. 교회나 성당을 다니면요. 옛날 말에 부모 팔자가 반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주 명백히 말씀입니다. 아들 딸들의 성공의 반 이상은 엄마 아버지 책임이야.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주는 엄마, 부처를 가르쳐주는 아버지.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 있어. 공부해라가 아니야.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생각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을 가르쳐주고 절에 나가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절에 나가게 하고 중고등법회, 대학부, 청년부. 유태인들이 무서운 인간이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유태인들은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군말 않고 가요. 가지 말래도 가. 군대 가서 그렇게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강한 그런 밭이 돼가지고 훌륭한 아이가 나오고 탈무드로 또 연마돼가지고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논어에 보면 맹자 일관되게 나온 인간은 뭐냐 하늘을 담은 그릇이래. 그러니까 생각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들 딸이 성공할 수 있냐 말이야. 기도라는 게 큰 공덕이라면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시켜야 된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부모 팔자가 반 팔자라고 12년법에 봐봐. 문명연 행여 행연식 시연 명생 명성 유년 촉연 이 수까지 수가 반이야. 반 사춘기 이전 애라는 게 있거든. 애 사춘기 이전까지가 딱 반 팔자입니다. 아주 그건 정확한 얘기예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엄마들은 애들을 전부 다 성당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게 하고 이런데 절에 나오는 이런 그 찌질이들은 이상하게 아들 딸들 안 보내. 이상해. 참 웃겨. 아니 자기 아들을 좀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법회 좀 내보내고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법회 좀 내보내고 대학 청년 내보내고 그러면 그게 다 말이지. 그럼 아이들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50% 이상의 부모 책임이야. 물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생각이 운명이라면 좋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지. 부모의 책임이 막대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만일에 병이 생긴다. 이것도 큰 문제야. 암이 생긴다. 이것도 가족 전체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이 순수하지 못해서 질병이 아니 생각이 물질이라며. 병적인 물질이 왜 생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생기고 질병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뭐예요?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 내가 병고행 나시할 때 하나님 찾잖아. 부처님 찾잖아. 왜냐 뭔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뭐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뭔가 풍요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뭔가 빈곤한 거야.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나쁜 생각을 자꾸만 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질병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제 아는 스님이 하나만 더 말씀해. 제 아는 스님이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애가 말더듬이야.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스님 우리 아이가 좀 말 좀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좋아. 가장 사람이 잘 말 잘할 때 언제디? 여러분이 제일 말 잘할 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제일 말을 잘합니다.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매일 기도. 너 그냥 하루 온종일 관세음보살만 해라. 그게 한 1년 가까이니까 말문이 터져가지고 말을 잘하더래요. 자꾸만 부처님 생각을 하니까 성대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성대가 훌륭하니까 말문이 트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자꾸만 좋게 하면 좋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모든 것의 공급은 여러분이 그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뭔가 마음을 먹었다. 그전에도 말씀했죠. 마음 먹은 건 부처님이 다 된다고 그랬어. 근데 왜 세속엔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이. 왜 마음 먹은데 너희들이 이미 마음 먹은 것은 다 되게 돼 있다. 근데 뭐라? 자꾸만 노래를 불러야 돼. 내가 부처님 이걸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걸 꼭 왜 자꾸만 안 될 것 같아? 업장 때문에 그래. 업장 부시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는 업장 소멸이고 선 그래 준다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전부 다 생각에 매여 있어요. 생각이 물질이고 물질이 생각이고. 그리고 기도를 자꾸만 하면 이 몸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질병이 생겨나는 것도 전부 다 뭐라?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엄마 아버지가 아프고 남편 아내가 아픈 게 전부 다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 정신적으로 생각이 물질이니까 나쁜 생각은 나쁜 물질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암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를 하면요 몸의 세포들이 정묘해집니다. 잠을 많이 안 자도 잘 버티게 돼요. 정말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몸이 잘못 흡수하면 말이죠. 그래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생각이 물질을 만들고 물질이 생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잘 가다듬는 게 수행이에요. 물질이 생각을 또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면 순환, 이 선순환이야. 선순환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자꾸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생각하면 나쁜 물질이 만들고 자기가 좀 죽어버리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고 좋은 생각이 자꾸 피어오르고 점점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선도 악도로 가요. 선순환은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정말로 부모 팔자가 반팔자고 여러 가지로 고장이 생긴 건 영적인 고장, 정신적인 고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항상 명심하시고 생각은 뭐라? 항상 제가 말씀이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을 잘 가다듬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을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지침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부모 팔자가 뭐라? 반팔자.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부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전부 다 법당에 좀 내보내고 그래 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봐. 좋은 말 할 때. 중고등법회 다 내보내고 대학 청년 내보내고. 알겠습니까?